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사태가 아무래도 한 달 이상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활의 패턴을 다시 한번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성경 읽는 시간, 또 뭐 운동하는 시간, 이렇게 생활 패턴을 다시 정해서 우리가 이 사태에 적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빨리 만나 뵙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돕는 분이란 뜻입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 다르다고 하는 말은요, 똑같은 본질 중에 다른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른 분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성품과 인격을 가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본문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씀했습니다. 이 도운다는 말씀은요, 함께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질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오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를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이라고 하는 것은 변방새의 늙으롱입니다. 그러니까 변방, 즉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늙은이란 뜻입니다. 옛날 중국 변방, 북쪽 변방에 한 늙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가 기르는 말이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위로를 하자 너희는 누가 합니까? 또 일이 복이 될는지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도망쳤던 말이 좋은 말을 한 피를 또 끌고 돌아왔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잘 됐다고 축하를 하자 너희는 누가 합니까? 이 일이 무슨 화가 될는지 했습니다. 근데 말 타기를 좋아하던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자 너희는 누가 합니까? 이 일이 복이 될는지 했습니다. 얼마 후에 국경 너머에 적들이 공격해 와서 마을의 젊은이들이 나가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장애인이라 전쟁에 나갈 수 없었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 즉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천하만사 세옹지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또 당시에는 안 좋은 일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막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주십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을 원문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는 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준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끝난다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은 몰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을,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구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 산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전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 사랑하시기 위해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을 지금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이 부잣집의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17살이나 돼서도 형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달려가 고자질해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자랐다면 정말 철없는 부잣집 아들이 됐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왜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누명을 쓰고 있을 때 침묵하고 계셨는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왜 그 긴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지금은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애굽에 갈 수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기 가족을 기근해서 구해내고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 억울한 일 많고 눈물 흘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너무 답답했고 억울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거든요. 이 합력이란 말은 시너지란 말입니다. 주전 214년에 로마의 함대가 그리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그리스의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이 군사들에게 조그만 거울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이 군사들은 거울로 햇빛을 반사해서 로마군의 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배에 불이 비껴 시다가더니 마침내 화염에 휩싸여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작은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겁니다.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힘들이 모아져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합력이라는 헬라어 단어 수네르게오가 바로 시너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녀를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자녀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하나님께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신 것도 아니고 기도에 무슨 접수 차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제서야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십니까? 이왕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좀 일찍 들어주셔서 젊을 때 아이를 낳아서 기르게 하실 일이지 왜 하필이면 다 늙은 다음에 애를 낳아도 이제 힘이 없어서 안아줄 수도 없는데 왜 이제 와서 아이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만약 요한이 일찍 태어났다면 그는 세례 요한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남은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가 정한 때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응답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응답되는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을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웃음이 있으면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 부를 때가 있으면 정말 애가 끊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러 드릴 때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으면 절망과 한숨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마음 아픈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겨야 되는지 정말 낙심하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돌이켜보면 바로 그 일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바로 그 일 때문에 내 믿음이 더 깊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없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을 통해서도 선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은 황제의 친위대가 경비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소에는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해서 나중에 로마 황제 시저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평소에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겉봐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얼마나 미웠으면 감옥에 넣으셨겠느냐, 바울은 가짜 사도다 하면서 바울이 가짜이고 자기들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동안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뒤에서 바울이 하는 일을 돕기만 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전면에 나서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한 얘기입니다. 영국의 총어잡이배가 북양으로 출항합니다. 이 북양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알래스카와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중간에 있는 해역입니다. 여기서 청어를 잡아서 영국으로 가서 런던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근데 청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잡히자마자 죽어버립니다. 영국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냉동 청어만 먹었지 한 번도 살아있는 청어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부가 살아있는 싱싱한 청어를 런던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도나도 몰려들었고 정말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이 다른 어부들은 어떻게 청어를 산채로 가져올 수 있는가 물었지만 말을 안 했습니다. 하도 다그치니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거 아니야. 바다메기 몇 마리를 청어가 들어있는 통 속에 넣어봐. 근데 바다메기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청어입니다. 아니, 어렵게 잡은 청어를 왜 메기 밥을 만드느냐 했더니 어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중 몇 마리는 메기 밥이 될지 모르지만 90% 이상 청어는 살아올 테니까 한번 해봐. 이 청어는 메기에게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그 긴 항해를 마치고 영국에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싱싱하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치 양탄자를 짤 때 온갖 색깔의 실이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양탄자가 완성돼서 뒤집어 놓으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인생도 눈물 흘리는 일이 있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